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봉독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 됐어요? 오케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얻었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심과 되었느니라. 이라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라는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가부시에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이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 의라고 하고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두 가지 의. 옆 사람과 함께 인사를 함께 나눕시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 감사합니다. 인사하시라고 인사. 귀 꽂으세요. 귀 집사님 귀 꽂으셨어요? 귀 꽂으셨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얻는 것이 행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 은혜에 달려있다고 말씀해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믿음보다 행위를 더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사람들이 믿음보다 행위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할까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 둘 사이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에 따라서 그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만일 두 사람의 관계를 여러분들 물건을 사고 파는 상인의 관계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둘 사이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도 중요하지만 상인 관계에서 믿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인의 관계에서 A라고 하는 사람이 B라고 하는 사람에게 돈을 한 10만 불 정도의 돈을 손해를 끼쳤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A라고 하는 사람이 B라고 하는 사람의 그것이 제 잘못이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시인을 한다. 그리고 용서해달라. 그렇게 말로만 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관계가 회복될까요? 관계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A라고 하는 사람이 손해를 끼친 10만 불을 캐시를 들고 가서 B라고 하는 사람에게 돈을 건네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비록 상인의 관계는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행위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A와 B의 관계가 상인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잘못을 저질러서 10만 불 정도의 그 돈을 손해를 아버지에게 끼쳤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10만 불 돈을 갚아야 되는데 이제 열심히 벌어서 돈을 10만 불을 만들어서 또 이자까지 합쳐서 아버지 갚으면 된다 생각을 하고 아주 어깨가 힘을 주고 큰 소리 쳤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더 심각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버지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돈 10만 불이 아니라 아들이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에 아버지는 더 좋아하실 것입니다. 돈 10만 불보다 아들의 그 용서를 비는 마음을 아버지는 더 귀하게 여기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바로 회복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행위에 있지 않고 무엇에 있습니까? 바로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핵심 주제는 구원입니다. 성경의 66권 전체가 이 구원이라고 하는 주제를 중심으로 하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선 성경 전체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보면 시작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인간이 어떻게 이 땅에 존재하기 시작했는가? 그리고 중요한 것은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런 내용들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기록되었습니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에 인간의 구원이 왜 필요한가를 말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들은 한마디로 구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든 어떤 인간이든 구원이 필요치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성경 전체의 본론이라고 할 수 있는 창세기 12장 이하를 보면 아주 대하 드라마가 전개되죠. 방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었습니다. 이 방대한 이야기를 한마디로 요약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선민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를 중심으로 인간의 구원을 이루시고자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내용이에요. 그러다가 급기야는 하나님께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또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바로 그 열어놓으신 내용이 바로 신약의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에 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인간이 성경에서 제시되고 있는 구원의 길을 외면하고 멸망의 길로 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길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는데 그 성경을 잘 읽으면 그 구원의 길을 알고 깨닫게 되고 구원의 길을 가게 될 것인데 그 구원의 길을 외면하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구원에 관해 안내해 주는 성경을 보면서 잘못된 구원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잘못된 구원의 길은 무엇이고 올바른 구원의 길은 무엇인가 이 두 가지 의의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의의는 무엇인가? 우리가 잘못된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 두 가지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행위에 대한 의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위에 대한 의의가 있어요. 행위에 대한 의의. 자,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지금 논증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사람들의 행위를 통해서 의를 얻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행위의 의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바울은 안타깝게도 이것이 잘못됐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위의 의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도덕적인 의의입니다. 한마디로 착하게 살면서 그 선행을 쌓아가는 의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은 선을 행하며 사는 사람들이 천국에 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착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정결하고 선을 행하면서 살면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천국에 갈 수 있는 기준을 선행을 쌓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선만 행하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이 예를 러시아의 작가 가운데 돌스토옙스키라고 하는 그 사람이 글을 썼어요. 이런 내용의 글을 썼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어느 농촌에 친구가 없이 외롭게 그리고 인색하게 살고 있는 한 부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부인이 자기 채소밭을 갖고 있는데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어떤 배고픈 거지가 그 부인 앞에 와서 마님, 제가 지금 배가 고파 죽겠는데 먹을 것 좀 주십시오. 이 인색한 부인이 지금 그 농사를 지면서 여러 가지 과일 농사도 짓고 채소도 짓고 농사를 지면서 많이 지금 많아요. 토마토도 있고 복숭아도 있고 오이도 있고 가리도 있고 여러 가지 채소도 있고 먹을 것이 풍족한데 그곳은 생각하지 않고 뭐 하나 줄 것 없나라고 채소밭 주변을 돌아보다가 그냥 밭고랑 언덕 위에 무가 하나 열려있어요. 무가 하나 있길래 그 무를 뽑아서 그냥 던져줬어요. 이거 먹어라. 이 부인으로서는 평생 살아가면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딱 한 번 해본 거예요. 선한 일을 한 번 딱 해보았어요. 얼마의 세월이 지나서 이 부인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간 곳이 지옥이었습니다. 이 부인이 지옥에 가서 천사에게 거세게 항의를 합니다. 나는 이 땅에 살면서 선행을 하고 살았는데 왜 내가 지옥에 와야 되느냐. 나도 세상에서 선한 일을 했다. 그런데 그 담당 천사가 무슨 선행을 했느냐고 따져보니까 그때 부인은 궁색하지만 아무 날 어느 시 어느 때에 배고파하는 거지에게 무 한 포기를 내가 뽑아서 준 적이 있습니다. 이때 천사가 한번 확인해 보고 오겠다고 하면서 창고에 들어가서 여인이 그 행한 착한 일을 찾아보니까 시들시들한 무 한 포기로 그 부인이 이름 밑에 놓여 있더라는 거예요. 아주 다 시들어 있는. 그래야 천사는 그 무 한 포기로 부인을 건질 수 있을까 해서 그 무를 들고서 그 여인에게 찾아왔어요. 자, 내가 지금부터 당신을 천국으로 이동을 할 텐데, 데려갈 건데, 내가 무를 잡고 있을 테니까 당신은 무 줄기를 잡고서 나를 따라오십시오. 그리고 지옥에서 나만을 향해서 날아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옥에서 천국을 향해서 날아가던 도중에 무 잎 줄기가 그만 끊어져서 천국에 가지 못하고 여인은 도로 지옥으로 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돌스토옙스키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의 선행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을 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옥에서 저 천국으로 붙잡고 날아갈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선행의 끈을 만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이 돌스토옙스키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해도 그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또 다른 행위의 의는 어떤 의냐? 종교적인 의입니다. 종교적 행위에서 나타나는 의인 거예요. 한마디로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쌓아가는 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많은 사람들은 종교적 의무를 철저하게 준행하며 사는 사람들은 천국에 갈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도 하고 있어요. 천국에 갈 수 있는 기준을 종교적 헌신으로 쌓은 의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종교적인 의를 추구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예로 우리는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데 어떤 사람들일까요?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종교적 열심에 대해서 인정을 받고 있던 그 본류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바리새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분리주의자라 그런 말인데, 다른 사람들은 땅의 백성이라 하여서 율법을 모르는 자들,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라고 비난하면서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고자 한 사람들이라 그 말입니다. 이 바리새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은 전해져 내려온 율법을 체계화해서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정말 빈틈없이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금식도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잘 드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규정을 문자적으로 철저하게 잘 지켜나갔습니다. 그 중에 서기관들은 인생